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종으로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생각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받은 후에 좀 어안이 벙벙해진 것 같습니다. 성막 앞에 나아가 털썩 주저앉아서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18, 19절인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성막 안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시고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먼 장래 미래의 일까지도 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 비슷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뭔데 이런 일들과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뭔데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 중에서도 그 가정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야 지금 내가 여기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뭐 하고 있을까? 냄새나는 곳에서 여전히 양치는 수많은 인생 중에 한 명이었겠지요.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런 말도 했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부모가 버렸다는 게 진짜 버렸다라기보다 집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와도 양이나 지키지 참여가 안 되는 아이 아니었습니까? 뭐 아들이 한 명 있는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8이나 있는 집의 막내둥이면 더욱 그러했겠죠. 그러니 자기 처지를 원래로 생각해 보니까 이 감격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이것은 뭐고 사람의 법은 뭘까?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법이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군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만 계속 인도하시고 다스려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참 벅찬 감격으로 그 이상 어떤 말도 하지를 못하겠다고 말해요. 20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윗. 이제 다윗은 그 은혜를 철석하니 주저앉아 말한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는 표현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10번이나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주이고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연신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하여서 높이 송축합니다. 세상 누구도 어떤 신도 주 여호와 당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군요. 오직 당신만 신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높이 고백한 후에 또한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은 민족과 나라도 또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유일하시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품받은 민족도 자기들밖에 없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3, 24절을 보시면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 내시고 그들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민족들 중에서 자기들을 택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행해주지 않았던 우리 출애굽부터 행한 어마어마한 기적들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우리 민족에게만 해주셨사오니 또 우리들의 하나님이 당신이 되어주셨사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성을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아주 유일한 민족임을 이렇게 얘기한 후에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라는 것을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기도는 개인적인 간청의 기도가 아니고요. 아주 또 공동체적인 또 간청도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이긴 한데 다윗 자신의 뜻이 나타나질 않고요. 그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한다. 앞에서 했던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입술로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기를 해주시기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그 다윗의 기도예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문과도 같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냥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윗은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제 본문까지 볼 때요, 다윗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너 안 돼. 솔로몬이 해야 돼.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역대상 22장하고 29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이 하겠다라는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손에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 성전 건축 못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난해 구절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했다라는 그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 사사 시대까지 온전히 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적들과 싸우며 이 주신 땅을 약속 붙들고 지켜내는 중이거든요. 주신 것을 주셨으니 순종하여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거기서 흘린 피가 여기서 말한 그 피예요. 그런데 야, 너는 전쟁 많이 해서 안 돼. 너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럼 너무 다윗 입장에선 당혹스럽죠. 야, 이거 뭐 하라고 해서 하시는 전쟁,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하는 전쟁, 사사시대에 못했던 거 순종해내는 전쟁인데 이거 해서 안 돼? 섭섭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겸허히 그걸 받아들여요. 한 번도 왜 나는 못하냐고,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주실 거면 이것까지 복을 다 주셔야지 왜 안 되냐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을 긋는다면 내가 그 선 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할게요. 이게 성전 제목, 건축 자재는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이 태도, 여러분 이게 참 지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건 단순히 전쟁 많이 하고 손이 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워진 그 손으로는 못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의 의미, 너 손에 피가 많다 이 말은요, 너는 계속 전쟁 중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건축을 행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때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 정복해야 될 때 그 사명이 다윗 너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참 전쟁해야 될 때에 성전 건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건축이 이루어집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막 교회 내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건축할 수 있나요? 건축이라는 건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나라가 안정적이고 평안해서 온 나라 전체에 평안함이 있을 때 힘을 모아서 건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름조차 평화인 샬롬온, 이 솔로몬 시대에 건축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사실은 다윗 사랑해서, 배려해서, 때가 너에게는 아니고 너의 그 사명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개인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으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순종하지요. 전혀 하나님 여호와 앞에 토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앞에서 했던 대로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삶으로도, 실제 행함으로도 그분의 뜻을, 그분의 그 호칭을 존중하며 인정하고 그렇게 종으로 섬겼어요. 정리하면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를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방식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이게 다 다윗의 기도의 고백인 거예요. 참 멋진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인 다윗이 기도하고 사람의 필요가 베이스에 깔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사람이 나타나질 않죠. 다 주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렵니다 라고 다윗이 했던 거예요. 이 기도를 본받고 이 태도를 본받아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사실은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제가 뭘 합니까? 저의 포지션과 저의 지금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만 제가 수종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주로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